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가정주일을 지키는 귀향주일인데, 이 귀향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유치부 어린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학생들 함께 예배했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저 우리 어린 친구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신기한 것도 많고 신기한 일도 많고요, 신기한 식물도 동물도 참 많습니다. 중국 귀주성이라는 데 가면 황과수 폭포라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랍니다. 세계에서는 4번째로 크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가수 폭포고, 두 번째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세 번째는 빅토리아 폭포인데, 둘째, 셋째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크게 말하기가 좀 달라져요. 이가수 폭포가 제일 크고, 나이아가라 또는 그 빅토리아 폭포를 순서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네 번째가 황과수 폭포라고 그래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데, 길이는 100m, 높이는 80m 되는 큰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커도 세계에서 제일 큰 이가수 폭포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역이지요. 어리 작습니다. 이가수 폭포는 길이가 4,000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지. 그래도 이 황과수 폭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제일 큰 폭포인데, 가까이 가면요,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폭포 밑에는 큰 이제 그 물이 저수처럼 많은 물이 있고, 그 물이 이제 배가 돼서 크게 흘러가는데 굉장히 큰데요. 저 진심보다 큰 데다. 근데 그 물이 한참 내려가다가 중간에 없어져요.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한참 몇 킬로 가서는요, 절벽 밑에서 쏙 흘러요. 그래 다시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끌고 흘러요. 신기해. 그 큰 폭포, 그 내가 중간에 사라지고 또 몇 킬로 가고 다시 발 밑에서 올라오는데, 신기하죠. 중국의 그 타일강이라는 이제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자그마치 2,000km 넘는 큰 강인데, 마지막에는요, 그 이 타클라마칸 사막, 거기 사막에서 없어져 버려요. 모래속으로 사라지는 2,000km 넘는 큰 강이 그냥 모래속으로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미국 동남부에 가면 하네시주라는 이제 주가 있어요. 아틀랜티드 옆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 루브펄이라는 폭포가 있어요. 산 속에 산중턱이라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면 300m로 쭉 내려가요. 300m 내려가서 또 옆으로 한 40분 캄캄한 한 30분 가면요, 여기보다 넓은 큰 광장이 나타나면서 저 높은 한 50m 높이에서 폭포가 확 쏟아져요. 땅속에서.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더 신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도 신기한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식물들은 물, 공기, 흙 이런 거 먹고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 중에도 먹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고기. 그래가지고 그 곤충 잡아먹어요. 나비, 개미, 파리 잡아먹는 식충 곤충, 이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있어요. 파리 지옥, 긴잎 끈끈이 죽어, 네페데스 이런 이름을 갖는 그런 식물들은 고기를 주고, 그것도 신기하죠. 또 보지는 못했는데 워킹트리라는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걸어가.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 나무가 말이죠, 뿌리가 곱게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나중에는 이제 양분을 다 빨아들이면 또 다른 데로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자꾸 뿌리가 자꾸 뻗어감으로 인해서 나무가 저쪽으로 옮겨간대요. 나중에 한참 10년, 20년 지나가면 여기도 나무가 절로 간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걷는 워킹트리
내용들이. 이게 식물 중에도 신기한 거 많아요. 또 곤충이나 또 동물 중에도 신기한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메기가 비둘기 잡는 거 보셨어요? 인터넷 보면요, 메기가 물속에 있다가 물가에 있는 비둘기 다 잡아먹는 뭐 그런 거.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가 산 밑을 뛰어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에 새를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또 반대로 저 하늘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는 새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신기한 게 많아요. 물고기는 물속만 다니는 거지요. 날치라는 물고기는 날라요. 날리는데 얼마큼 나르는 거라니 3m로서 400m를 나르는 거예요. 30초를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치예요. 또 보통 뱀이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뱀 잡아먹는 쥐도 있어요. 뼈독쥐라는 이 들쥐가 있는데 TV에 보니까 뱀이 싹 남아가지고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다 노리니까요. 쥐가 안 도망가고 싹 뱀이 뱀을 물더라고요. 뱀을 딱 보니까 이 쥐 속에 독이 있어가지고 뱀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쥐가 뱀을 잡아먹어요. 조그만 뱀이라는 큰 뱀을 작은 쥐가 잡아먹어요. 야, 대단해. 또 그러려면 개미 중에는요, 농사 짓는 개미 있어요. 어린이들 아세요? 농사 짓는 개미? 아마존에 가위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 이 TV에 나올 때 보면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나뭇잎을 물고 와요. 나뭇잎을 딱 지들이 잘라가지고 물고 가서 그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걸 잘게 자른 다음에 개미가 어떤 화학 물질을 내가지고 이걸 다 발효시켜서 이거를 비료로 해서 버섯을 길러요. 그리고 버섯을 먹어요. 유기농법이에요. 그래서 지구 역사상 최초의 유기농법 농사 가위개미. 신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황제 나비는 4,000km를 나가요. 4,000km. 흑등고래는요 12,000km를 간다고.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 신기한 거 많고요. 또 신기한 현상도 많아요. 어린이들 신기루 알지요? 신기루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정말로. 또 미국에서도 보고 저기 중동에서 봤는데 정말 저쪽에 뭐 보여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보이고 도시가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참 신기하죠. 북극 하늘의 오로라,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신기한 것들도 많고 신기한 현상도 많고 신기한 그런 식물, 동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게 두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이 신기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기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로 신기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로 나라는 사람을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전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지금 여기 쌍둥이들도 있는데 이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어딘가 다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가장 소중하고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신 가장 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신기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 신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신기하고 소중한 일인 겁니다. 특별히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가장 신기한 일이고 동시에 가장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만난다는 거, 한 가족으로 산다는 거, 그게 어떻게 신기한 일인가? 평범한 일이 아닌가? 보통 아닌가? 당연한 일 아닌가? 아니에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으로 만나 산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같은 지역,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눈이 맞아야 돼요. 눈이 맞고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그래야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기 26대 청년들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혼인하면서 배우자를 고르면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이나 있다니까요. 100만 명이나 있어요. 이것도 국제적으로 말하면 수천만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 수학적으로 확률이 이게 몇 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은 850만 분의 1이래요.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날 확률은 1조분, 5조분, 10조분의 1인 거예요. 이거는 천만 배, 만만 배, 이게 엄청난 확률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으로 만나는 거지 그냥 만나는 거야. 따라서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만나고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기적이면 그 사이에서 나와서 부모 자녀 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해서 부부로 살면 당연히 자식 낳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엄마들 아빠들 애들한테 속상하다고 내가 어쩌다 너를 낳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걔들도요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너는 참 중요한 아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집에 왔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감사해. 왼수야.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고 보면 자식도 만나는 것이고요. 그 배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의 처지에서도 부모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가 착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 마당에 이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오늘 아침에 한 마리 누가 얼른 가더라고. 가서 버리는지. 누가 얼른 갔어요, 지금. 버려가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신통차는 거.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새끼 나서 신통차는 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거, 나를 길러주는 부모,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거 하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만나는 이치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 배경을 알고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존재인 내가 역시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만났으니 가족이야말로 가장 신기하고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따라서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만 해야 돼요.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분들이니까 소중히 여겨야지. 귀중한 건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찮은 건 하찮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귀중한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 싼 거지만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이 컵이 만약에 10억짜리 골동품이라면 여기 이렇게 놔두겠어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갔더니요, 거기 문화재들이 많은데 특별히 보물들이 있고 국보들이 있거든. 근데 국보들은 다 유리를 방탄유리를 다 막아놨어요. 그 소중하고 귀중한 거니까 아주 잘 지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가장 신기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얘기해요. 가족 간에 오직 서로 사랑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존재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방치할 상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가족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꿈속에서조차 오직 사랑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기적 중에 기적으로 만난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족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오직 서로 사랑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는 더더욱 사랑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직 사랑만 있고 화평만 있고 기쁨과 보람만이 있어야 할 가정 안에 슬픔, 괴로움, 다툼, 후회가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서로 마음 아파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미움과 다툼, 증오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만 해야 하는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리고 이별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족 간에는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상처를 줘요. 아내니까 함부로 말해요. 남편이니까 쉽게 말해요.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모니까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형제 자매니까 함부로 대고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보세요. 싸움 납니다. 문제가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조심하세요. 말하면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리잖아요. 재판에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조심조심. 그런데 가족은 가족이니까 흉음을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 상처, 마음의 상처는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거 아시죠?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상처가 잘 안 생겨요. 상처가 잘 안 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새 다 웬만하면 운전하잖아요. 저도 이제 운전으로 18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 30년 가까이 운전을 해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고, 아차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저쪽에서요, 이러고 가요. 그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거 욕을. 그럼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그거가 끝나요. 조금 기분 나빴다 대 말고 그냥 끝나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했더니 옆에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그따위 운전해? 다시 운전하지 마. 집에서 애 낳아. 일해보세요. 운전하다가 내려가서 집으로 가요. 이혼하자고 될 거예요. 이게 남들은 요구해도 상처가 안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한마디 하면 이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지난 5월 2일 이 가정의 달인데, 지난 5월 2일 이번 달에요, 울산에서 60살 먹은 남편 강모 씨가요, 52살 된 부인 최모 씨에게 뭐라 그러는 거니?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랬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 그랬더니 둘이 화가 나가지고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상해가 던져버렸어요. 또 그게 확 났지요. 그래야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부인 화상 나고 다 타고 수천만 원어치 재산 피입고 있어요. 남편들 부인한테 말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가 이게 상처가 돼서 불을 질러요. 여러분, 상처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는 상처가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가족 간에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관계이지 상처를 주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가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힘받을 일이 많아요. 그거 어디서 보충해야 돼요? 집에 들어왔을 때 보충해야 돼요. 밖에서는 기분 나빠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의 사랑으로 풀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상처를 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픕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사랑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부산에서 끔찍한 사고 있었던 거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는 소방관이 말이죠. 6살짜리 딸 데리고 그 아버지하고 회식하려고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이 딸 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다 저기서 친구가 보니까 아무개 하고 뛰어갔단 말이에요. 뛰어나왔는데 저 위에서 누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거기 맞아가지고 죽었죠. 이 소방관은 남들은 구해주는 소방관인데 막상 자기 6살짜리 딸이 눈앞에서 죽는 거를 손으로 쓰고 그냥 놓치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언제 내 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지금 당장 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은 언제나 지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다음으로 미루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여자대학교인데 거기 한 여대생이요, 어머니가 위안 판정을 받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책을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철에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담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나를 위해 밥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하여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반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A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족은 함께 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함께 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요. 나태주라는 시인이요, 풀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지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심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있으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존재이니 오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쁘게 보일 것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이 행복임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뉴비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한 사랑으로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자신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가정으로 천국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새 가정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우들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행복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가족들은 더욱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직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은 속한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시민으로 인생 나그네 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가장 신기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우들은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